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평안한 날이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서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새 신부인 성도들이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한눈을 팔고 있으니까 질투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눈을 파는 새 신부를 정신 차리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일이 중매자가 나서야 할 일이니까요. 바울은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배경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지 않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부분을 항상 물고 늘어지거든요. 심지어 바울의 말투를 비롯해서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점까지 문제를 삼고 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조차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에 속아 바울을 외면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정확성인데 성도들은 바울의 배경을 문제 삼는 대적자들의 말 때문에 본질인 복음을 소홀하게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일인데 본질이 아닌 주변의 다른 것들의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본질인 복음을 전하다가 말고 본질이 아닌 이런 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말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미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려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삭슬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빈곤했지만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바울을 외면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나는 말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미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려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라는 하소연을 할 만큼 그럴 만큼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합니다. 사역자의 말이 수려하지 못하다면 사실 바울은 조금 직설적이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삭슬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직설적인 말투는 그래요. 문제 삼으려면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조차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례비를 안 받고 있으니까 가짜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라는 직설적인 말을 해야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라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물론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사역자의 배경은
어느 교단이고 어느 학교에서 신학했는지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해석하면 거짓 복음이 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역자의 배경이 복음의 순수성을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목사님의 주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처럼 목적에 따라 복음을 왜곡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배경이 복음의 순수성을 100%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역자의 배경은 무척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닌 사역자의 배경 때문에 중요하면서 본질이기까지 한 복음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입니다. 본질인 복음보다 본질이 아닌 것에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설교자의 배경 때문에 본질인 복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칭 예루살렘의 큰 사도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확인할 길 없는 그들의 배경에 속아 거짓 복음, 거짓 영, 거짓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복음, 참 예수, 참 성령을 전하는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도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설명하며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불필요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아닌데도 지금 제가 당하는 일이 아닌데도 이 상황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데 바울은 어떤 마음일지 참 박해받고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결과라면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본질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교단, 교회의 규모, 목사님의 양력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프로그램도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무시 못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은 복음의 정확성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본질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나 의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본질, 곧 복음입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본질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본질에 소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그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